오늘은 또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간 준비해서 10구절인가씩을 외웠는데 다 잘 외우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 초전에서는 어떤 아이가 꽤 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초전에서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또 준비해가면서 그들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 외운다는 것은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세월이 가면서 자기 안에서 내면화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삶에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삶에서 어떤 부딪힘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아마 그 아이에게는 지침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이끄는 은혜가 되어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멀리서,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아침마다 깨어서 오시고, 청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반주하고 깨어나고 또 PPT를 함께 해주고, 더러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의 소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찡한 일입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모여지고,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특세할 때 이 지역에 차댈 데가 없을 만큼 우리가 차로 이곳저곳에서 모여들고 함께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기대감도 다음에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좀 찡함이 있어요. 제 마음에 찡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그렇게 여러 번 수없이 찾아가도 정말 다 된 것 같은데, 상매에서도 그랬어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를 테니까 성함을 불러도 괜찮겠죠. 김영희라는 분. 예. 저 윗마을에 살았어요.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그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남편이 죽으면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남편 죽었어요. 이게 복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안 나오네. 안 나와요. 또 가서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쫓아가고, 남편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서 좀 조의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빈집에 암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절이. 무슨 암자. 근데 그 딸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뭔가 좀 한 사람처럼 거기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죠. 내가 1년, 2년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생길 때 더 낙심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목이 말랐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을 줄로 알았어요.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오아시스에도. 그것을 보자마자 그 기대감이 순간 절망으로, 낙심으로 바꿔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고, 애쓰고 달려왔는데 대학에 진학이 되지 않고,
은퇴를 준비하고 그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은퇴 후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 삶이 갑자기 돌연 180도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물이 있으리라 기대했던 르비딤에 물이 없어 충격과 실망에 빠진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죠. 여러분, 이 낙심하다는 게 헬라어로는 엔카케세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겁내다, 시들다, 약해지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실망하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몹시 괴롭고 주저앉고 싶은 힘이 쭉 빠지고 늘어지는 현상, 낙심.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오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또 금식을 해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결혼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대상자를 찾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혼할 대상자를 허락하지 않을 때, 수년간 기도하고 자녀를 구했지만 여전히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겠다라고 열정을 다해 달려가지만 한 영혼 구원하기가 천하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도 그랬죠. 저희도 상매에 있을 때 수요일마다 회관을 찾아다니고 1년이면 여러분 부활절 결혼을 450개 사람이 450개. 추수감사절엔 떡을 100개, 120개 맞춰요. 성탄절에는 온 가정의 선물이 다 갈 수 있을 만큼, 작은 것 하나도 갈 수 있을 만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을 해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낙심되고 낙담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질 때, 그런데 더 낙심될 때는 나보다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친구는 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같은 시기에 입사했는데 이 친구는 승진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예수 믿고 주일마다 성수주일 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정말 맥 빠지고 정말 힘이 들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들릴 때 속상하고 낙심되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좀 깊은 통찰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 철학자 중에 런 크리스찬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버틀런스트 러셜이라는 철학자.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런던 사우스 광장에서 이 연설을 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설교했어요. 강연했어요. 강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기독교에서도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존 스터트 목사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터트 목사님. 이분이 이런 글의 제목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거기서 변증하듯이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쭉 씁니다. 쓰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내 환경이 기독교였고,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었고,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그 기독교적 배경이
내가 기독교인 예수를 믿은 것인가? 물론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됐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 존 스토트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엔 확신이 없던 어느 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서 유니온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설교 한 편을 듣죠. 배쉬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한 편. 그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안에 간증문이죠. 그 설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빌라도처럼 예수를 거부하든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든지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시 목사님의 이 설교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불붙는 심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데 배시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겠다. 이 말씀에 그간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데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런 회심의 경험 정말 놀라운 충격이었고 체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나의 회심의 사건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를 잠시 인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진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내 부모와 내 스승이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도망가려 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고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택이었다. 여러분 눈물이 나죠? 찡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도망가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데 끈질기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행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그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대접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에게 뭐죠? 나병 환자.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미래에도 해결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앞에 그는 그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나하만 장군이 정말 운이 없어서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힘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조금 지배하듯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아주 계집종,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처럼 시종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종. 그런데 이 여종이 많은 사람들,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계집종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장군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거침없는 표현이죠. 종 하나가
종 하나가 잡혀온 포로 여자아이가. 긴 문장이 아니죠. 장군의 병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연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잡혀온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놔버린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아이가 나만 장군 집에 간 게 우연입니까?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일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확고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가 가면 무엇인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가 갔을 때에 엘리사가 문도 내다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고. 이거보다 큰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몸 씻으려고 왔나?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주인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종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은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무리한 당장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칩시다, 엘리야를 칩시다라고 외쳐야 될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잠잠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어쩌다가 그저 소위 말하는 이 핀트가 맞아서, 아다리가 맞아서, 이거 아다리가 여기 방언 맞아요? 아다리가 맞아서 된 겁니까? 그런데 이 일 후에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이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우연입니까? 그간 아람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그것들이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선교를 잘 못하는 분 같아요. 그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 보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기가 일쑤입니다. 가는 곳마다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입니다.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도착할 때마다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많은 현지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미워하고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결국 그분은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고 심지어 한 달도 머물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닙니다. 한 달이 채 안 된 거예요. 그것도 도망갈 때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쫓겨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일이 선교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시선으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 정도 되면 실패죠. 이 정도 되면 실패한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을이 그의 복음 증거 때문에 마을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실패구나. 이 선교사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아는 그분이죠.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읽은 그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증거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회심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감을 가진 마을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밤에 도망갔어요.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 실패한 것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감사가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사랑 가운데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 은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 보였지만 그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 구원받게 하셨다. 가로 열고 선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 같고 패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사랑의 풍성함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이 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되 우리가 이 선을 자꾸 잘못 해석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이 된다. 그런데 29절을 잘 읽어야 되겠죠. 이 말의 핵심은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 믿음.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따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들 안에서 반역자들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과 재림에 관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고 어려움 중에 있었으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했다는 게 뭐냐면 바울 편지처럼 써가지고 가짜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보려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때로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괜히 말씀대로 너무 내가 고지식하게 사는 거 아닐까? 에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아주시기나 할까? 할까? 먹을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거 할까? 그 틈으로 마귀는 꼭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고 흔들립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만 이런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눈물 흘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막혀있는 환경, 여러분이 늘 맡고 있는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거든요. 따놓은 당상이죠. 승리는 내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 42편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너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난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거죠. 어찌하여서 너의 영혼이 낙심. 다윗아 스스로 너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누리는 평강,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2배2의 선장이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안 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평강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짜릿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짜릿한 거. 현실은 아닌데 정말 짜릿하고 재밌는 건 하나님의 평강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체험되기 시작할 때 이게 영적인 짜릿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강,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거 누리라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짜릿함, 영적인 기쁨.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일은 잘 안 되는데, 삶은 고달픈 것 같은데 마음은 평안하고 이 짜릿함.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짜릿함,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잠깐 한번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죠? 잘 풀려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일은 안 되는 것
없고 나만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 같고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속상합니까? 낙심됩니까? 절망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믿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파도가 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아버지는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배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노력해도 뒤처지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은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나만 미련하게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그 참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